오늘 수요 찬양 예배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8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강하게 변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대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감정적입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하면 포기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훼손당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아픔이나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 무기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만 제대로 깨달아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든 세속의 그런 생각들과 사상,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주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죠.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어떤 단체를 보면은 항상 질서와 아름다움이 흘러 넘치죠. 이런 자들을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칭찬받는 사람은 모든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좋을 때, 그때 또 자신의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부정적이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보니까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사람들 반응이 좋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호를 하고 환경이 아주 좋아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많이 폄하했죠.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해보면 참 볼품없다. 말도 시원찮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형편없다. 결국 이것은 바울의 글과 말 모두를 얕잡아 보는 표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수사학이 발달했던 도시죠.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에 관심을 가지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배웠거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이 말솜씨가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또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외모도 좀 볼품없고 형편이 없고 좀 약해 보였습니다. 바울의 세련되지 못한 이런 행동, 사람을 감동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솜씨,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훼손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는 참 초라하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오직 진리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죠. 복음을 붙들었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향해 바울은 봐라, 이처럼 볼품없고 말에 약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보는 그 모습이나 지금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 같다. 그 말하는 그대로, 글을 쓰는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떠나 있을 때 편지를 보내서 글로 권고하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모습이 한결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언행일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했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로서 언행이 한결같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신실한 그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권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사람 얼마나 스펙이 잘 쌓여져 있냐, 말을 얼마나 잘하냐, 외모가 얼마나 번지르하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했지만 바울 자신은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죠. 내가 편지로 말하는 것이나 고린도에서 내가 행했던 것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바울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고 거짓 교사들은 그저 말에만 외적인 것에만 능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말빨이 있다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말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우리 자신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떤 존재인지를 해보고자 한다면은 절대 말하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꾸며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은 넘어가게 되죠. 그거 봐서는 안 되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말로만 하는 자들이 바울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12절 말씀,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는데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은 말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능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당연한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자기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무너뜨려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주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다. 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안에 보니까 영원한 가치, 생명이 그들 안에 머물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아마 어디서 받아온 추천서겠죠. 그리고 쌓아 올린 그런 스펙,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겸손함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적자들은 그저 어디서 한두 장 받아온 추천서의 권위에 의존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굉장한 자인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바울은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고 추천서 따위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이미 오래전에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한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너희에게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예, 앞에서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랑하기는 하는데, 단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하니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사역하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기준에 못 미치는데 뭐 별 것 없네. 이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절대 하지 않았죠. 그저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지금 고린도에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냐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귀한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인들은 세상 자랑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자랑의 수준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내가 더 낫다, 우월하다, 잘났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유치한 수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과 교만은 복음으로 파괴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이런 인간의 자랑과 교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참 복음만이 인간의 헛된 자랑과 교만을 깨뜨려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바울은 복음의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너희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진정한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24절에 담긴 뜻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자신감으로 막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 즉 거짓 사도들이 남의 영역을 기웃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조금씩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장을 보면은 이들은 참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음 15절에는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량밖에 자랑을 한 것이 아니다. 정말 바울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교 활동, 전도하는 활동 영역이 너희 가운데서 크게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말 사명으로 뭉쳐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함께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역을 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에는 가지 않았고 정말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린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슬쩍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오는 이런 자랑을 일절 거부했죠. 거짓 사도들은 남의 그런 사역, 선교 영역에 들어와서 바울의 업적을 자기들 것인 마냥 자랑을 했죠. 그 고린도교의 거짓 사도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역은 절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너희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이죠. 상당히 중요한 사역의 규칙, 규범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사역의 현장, 또 목회자들로서는 목회 현장, 또 선교사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 사실 너무 쉽게 깨어지기도 하는 모습이죠. 협력하자 그러면 잘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 이룬 것,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또 생색내고 슬쩍 또 낚아채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바울은 이 규칙을 잘 지켰죠. 바울의 소망은 그들의 범위를 넘어서 아가야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은 다른 사람의 선교 영역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불모지였죠. 바울은 대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지경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권위까지도 다 포기를 했고요.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늘 바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렇게 성숙하게 된 교회 성도들의 협력을 받아서 로마와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런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만약 우리가 좋은 규칙으로 선한 일을 규칙을 잘 지키며 선한 어떤 일을 했다면은 모든 영광과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에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하고 더욱 조심해야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이런 모든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것이죠. 만약 자기 안에서 자신의 실력과 내 업적, 내 공이라고 자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 세워주고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8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만큼 악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았던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중했던 모습을 가졌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되면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욕망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다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며 그리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